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난주까지 해서 성령 충만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흔히들 성령 충만하면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화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 성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운동, 사실은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올바른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하도 많이 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령운동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은사운동이라고 말할 정도로 온통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치중된 그런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윤리적인 사역보다는 주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와 같은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은사들을 추구하고 하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 즉 어떤 그 성령의 윤리적인 측면, 성령의 어떤 열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 가는 이런 측면에서의 성령에 대한 강조보다는 은사에 치중된 이런 성령의 강조, 이것은 은사를 무시하고 그런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이런 열정을 광신적인 이런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즉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그 은사를 추구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광신적인 어떤 신앙 행태로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이런 또 다른 어떤 잘못된 그런 극단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열매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은사를 간과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에는 열매와 은사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은사와 열매, 은사와 윤리와의 괴리를 극복하고 성령 사역에 있어서의 이 두 측면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왜곡된 영성을 이렇게 극복하고 바로잡는 이런 신앙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어떤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는 늦은비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런 직분들,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이런 직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소위 신사도 운동,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은사를 강조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경계하느라 은사 자체를 또 폄하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의 진정한 어떤 영성, 그 사람이 진정한 그런 영성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 은사를 은사 중심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진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의 영성이 뛰어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특별한 은사를 그가 행사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또 이것에 대한 정반대 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분들은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가 이것만 또 강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을 소유했는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것에 이렇게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열매와 은사와의 관계와 그 차이 이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요구됩니다. 은사와 열매는 모두 성령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은사도 마찬가지고 열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성령의 사역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 즉 은사와 열매는 특성상 구별이 됩니다. 어떤 구별,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열매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같은 경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성령의 열매는 다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신자들이 맺어야 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령의 열매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신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열매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은사는 그렇지 않죠.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방언의 은사가 모든 신자라면 다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는 보편적인 반면 은사는 개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사와 열매는 어떤 특성상 구별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은사에 있어서 어떤 획일화를 이렇게 요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 그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어요. 즉 특정한 은사가 모든 신자들에게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은사주의자들, 은사 운동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그런 게 좀 많이 드러나죠. 다는 아니지만 주로 그런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런 특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사랑의 열매는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구속의 목적이 우리가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어떤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처럼 생각하면,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다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이런 혼란을 초래하게 돼요. 근데 구속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근데 바울의 가르침에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세 사람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종말론적인 그런 인간상이 선취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열매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긴장의 관점에서 이 열매를 그렇게 고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건 아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맺혀지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존재 방식 사이의 갈등과 대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지속적인 결단과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막 마음이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으로 한번 순종했다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열매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맺혀가는 거예요. 열매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성령의 은사는 이런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현저하게 결여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매는 날마다 옛사람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만 맺혀요. 열매는. 그렇지만 은사는 그런 순종의 삶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령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본문인 고린도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이죠. 바울은 그들을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이렇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만의 견해가 아닙니다. 즉 성령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없어도 은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은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 개념은 바울의 개념만이 아니에요. 바울의 견해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버지의 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권세를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는 이런 일을 했지만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법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은 없이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설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서도 그런 은사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님의 예화 속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런 은사가 그런 어떤 그 목회적인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그들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예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은밀한 삶 속에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영적인 불법을 행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무서운 경고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특히나 이제 목회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니까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말하면서 은사가,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도 은사가 얼마든지 그렇게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거나 또는 모르거나 애써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는 성령께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맺히지만 은사는 그런 순종의 삶이 없이도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무섭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은사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영성의 이 확실한 징표가 있다라면 우선적으로는 은사가 아니라 열매라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도 성령의 은사를 그 열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인식이고 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열매를 강조하다가 은사를 또 무시하는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강조하다가 은사를 평가절하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후크마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의 가치를 간과하는 것이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우선적으로 은사보다는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배제한 열매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와 은사가 같이 추구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열매와 은사는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랑을, 즉 열매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그 은사와 열매의 관계는 이 열매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수단이. 그리고 그런 사랑의 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기 쉬워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같은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와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목사에게 있어서는 설교와 가르침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설교와 가르침의 은사는 없는데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아마 저한테는 그런 모습을 아마 평생 가도 여러분이 못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정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넘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설교나 가르침에 있어서는 가르침의 은사는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면 그런 목사를 통해서는 교인이 바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열매를 구별을 해야 되지만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영성을 갖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섬김의 은사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이런 목회 은사를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겸손하게 활용하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와 은사는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와 은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매와 은사를 날카롭게 분리해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있단 말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은사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절하하면서 열매가 더 중요해라고 말하면서 은사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거나 추구하지 않는,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해야 되는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요구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교회적으로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사모하는 것만큼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물론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혜자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원함과 기도를 무시하고 배제하기보다는 그런 바람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은사를 수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권면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인해서 내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 소유했어 라고 막 이런 은사, 이런 걸 가지고 막 경쟁하고 있는 그런 것에서 발생하는 그런 혼란과 무질서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도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면 마치 그 분열과 갈등과 혼란을 더 조장하고 있는 듯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도가 어떤 의미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지 오늘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바울의 이 권면은 마치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혼란을 더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 어떤 몇 가지 의견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특별히 이베르라고 하는 게르하드 이베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를 명령형으로 해석하지 않고 직설법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즉 바울이 이 본문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현재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즉 명령이 아니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하면 명령이잖아요. 근데 직설법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모두 큰 은사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잘못된 은사 추구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도 들어있죠. 그런 의미도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이 책망하는 것과 지금 고린도 교회가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 현실을, 그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가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구나. 내가 그것을 알려주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직설법으로 해석을 해야 이 12장 30절이 앞뒤 문맥과 매끄럽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이 12장과 13장 사이에 별도로 그냥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12장과 13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장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게 분명히 명령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자기적으로 직설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14장 1절이나 39절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서 여전히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리고 이 12절 상반부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동시에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설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실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1절의 이 상반부는 14장의 내용을 예비하는 어떤 서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14장에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로 좀 더 압축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보면 여기서 12장 31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할 때 더 큰 은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언이 되겠죠. 그런데 꼭 예언에만 국한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더 큰 은사는 이성적이고 이해 가능한 언어로 역사하는 은사들 이 모두를 포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14장 3절, 6절, 9절, 13절, 19절에 보면 각각 계시, 지식, 예언, 알아듣기 쉬운 말, 통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계시나 지식, 예언, 알아듣기 쉬운 말, 통역 이런 것들은 뭐와 비교가 됩니까? 방언과 비교가 되죠.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죠. 알아듣기 쉬운 말도 아니죠. 통역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런 계시, 지식, 예언, 알아듣기 쉬운 말, 통역 이런 것들은 알아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에 비해서 더 큰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즉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다른 은사에 대해서 배타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왜곡된 은사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방언의 위치를 상대화해서 이 방언에 대비되는 아까 말씀드린 지식, 계시 이런 것과 그런 것과를 이렇게 상대화해서 방언의 자리를 바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건 방언은 너희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이 가장 큰 은사고 가장 어떤 뛰어난 어떤 은사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언도 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이고 방언의 은사가 통역이 없으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폐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열거할 때 다른 은사들보다 가장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방언이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가치가 없거나 열등해서 방언을 맨 뒤에 배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방언을 맨 뒤에 배치하고 있느냐? 방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왜 성령께서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 성화도 공동체의 관점에서 성화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은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12장 7절에 의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방언은 다른 은사들에 비하면 열등한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그 자체만으로는 공동체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방언은 다른 은사들에 비하면 오히려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 비하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방언은 가장 밑에 가장 뒤에 오게 되는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맨 뒤에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한 이 권면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요긴한 은사를 더 우선적으로 구하라,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1차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될 말씀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자신에게 더 큰 은사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개인적인 야망을 부추기고 있는 권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공동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개인만의 유익보다 공동의 유익을 앞세우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더 큰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은사에 대한 열망을 꼭 부정적으로 보고만 있는 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보다 더 큰 은사에 대한 열정 자체는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고 칭찬할 만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없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열정이, 이렇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열정이 개인의 영광과 유익을 갈구하는 육적이고 이기적인 동인에 의해서 자극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런 열정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는 비생산적이고 심지어는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3장에서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지향해야 할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랑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되 그 은사는 사랑의 길을 따라서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은사를 추구하는 동기요 목적이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기본 원리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 더 큰 은사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라고 말하면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더 큰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했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바로 이어서 13장에서 사랑을 논합니다. 이런 문맥의 흐름에서 볼 때 바울 사도는 여기서 사랑을 더 큰 은사 또는 가장 좋은 은사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게 되면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의도했던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 12장 31절의 뒷부분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뭘 보이리라고 합니까? 길이죠. 내가 또한 만약에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은사를 또는 가장 좋은 것을 보이리라 이렇게 해야죠. 근데 길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방법, 메소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13장에 이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31절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가장 좋은 길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사로, 최고의 은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 은사를 추구하고 활용하되 그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 사랑을 따라하는, 추구하고 활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또는 은사를 다른 은사들과 비교해서 사랑이 다른 은사들보다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더 좋은 은사는, 더 좋은 길은 은사들보다, 다른 은사들보다 더 월등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추구하는 더 나은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더 좋은 길을 어떤 다른 은사들보다 더 뛰어난 은사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더 좋은 길은, 즉 사랑이잖아요. 여기서 사랑은 더 큰 은사 또는 다른 은사들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본문을 곡해해서 사랑과 은사를 구별하면서 동시에 긴밀하게, 사랑과 은사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바울의 관점을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어요. 바울은 여기서 사랑과 은사를 혼합해서 사랑과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가 사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는 이 사랑과 은사를 서로 대치시킴으로써 사랑을 은사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해석은 사랑에 의해서 은사가 열등한 것으로 밀려나고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으로 대치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한 이 바울의 바울의 명령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이렇게 사랑을 제시해서 상대적으로 은사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추구하는 것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사를 비교해서 사랑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사도는 분명히 여기서
어떤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조하고 있는데 그 대조의 대상이 뭐냐면 사랑과 은사를 대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은사를 추구하고 사용하는 서로 다른 두 방식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사랑의 길을 따르는 은사 추구와 활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식이 있고, 사랑이 아닌 다른 자기의 욕망과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은사 추구와 은사 활용,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개인적인 영광과 욕망을 따라서 은사를 추구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그런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그걸 활용하고 내가 얻게 되면 그렇게 한 나, 자기 영광을 취하는 이런 동기로 그 은사를 추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추구하는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마. 그게 뭐냐? 사랑을 따라서 추구하는,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활용하는 이 방법을 알려주마 라고 하면서 13장을 소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기적인 방식으로 은사를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 추구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와 같이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더 큰 은사를 추구하고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그런 우월주의에 빠지겠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음에 기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어떤 을관계가 형성되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인 어떤 서열 관계가 성립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추구하고 활용하게 되면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끼치게 돼요. 사랑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은사를 추구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너희들이 은사를 추구하고 활용하고 있다. 더 나은 길이 있는데, 더 나은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교회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너희들의 개인의 차원에서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책망하고 있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이런 어떤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우리가 이 찬송 가사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더 좋은 길을, 더 좋은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만 우리가 먼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다른 은사와 비교해서 사랑이 다른 은사들보다 더 좋은 은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는 이 부분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과 사랑의 방식을 따라 추구하는 이 두 방식을 그림처럼 대조하면서 이 두 사이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면 교회의 혼란과 분쟁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길을 따라서 은사를 추구하고 사용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식을 따라 추구하는 것은 말이에요. 따라서 사랑은 은사를 추구하고 사용하는 더 나은 길, 더 탁월한 길이고 탁월한 방식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모르게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벌써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그들의 은사 추구 자체를 폄하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은사 자체까지도 폄하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도 모르게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은사와 열매는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추구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은사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은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른 방식을 따라서 은사를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그 은사를 추구해서 내가 누리게 될 어떤 영적인 유익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칭찬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은사를 추구하고 활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방언의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더 뛰어난 은사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저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방언의 은사가 어떤 극강의 어떤 영적인 무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방언으로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은 그 자체로는 통역이 없으면 방역은 그 자체로는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네가 방언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겠죠, 그분들은. 근데 우리 판단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방언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말이 더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시대의 잘못된 은사 추구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 잘못된 신앙 행태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 자체를 우리가 폄하하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대대적인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런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무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들을 더 주시는 건 아닌가,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추구하되 자기중심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길, 사랑의 방식을 따라 은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개인도 유익하고 공동체에도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은사는 방언이고 예언이고 이런 은사는 성경의 그런 최종적인 그 계시의 완성을 통해서 이미 다 사라진 은사라고 말하는 은사 중단론의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논의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12장부터 12장 14장이 공백입니다. 필요가 없는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방언을,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 이 성경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경이에요. 근데 어느 부분이 말세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필요 없는 성경이 있다, 성경의 장이 있다,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도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사랑의 방식을 따라서 은사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와 함께 성령의 은사 또한 우리가 간절하게 추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자체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되 더 나은 방식으로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권면을 따라서 열매와 함께 은사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 존재들인지요. 이 말세지 말에 늦은 비 운동이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여지는 것처럼 지나친 은사 중심적인 그런 성령 운동의 폐해를 인해서 우리가 은사 자체까지 평가절하하고 그것을 등한히 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쉬움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은사보다는 열매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은사 없는 열매만을 추구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쉬운 것이 우리임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은사 자체를 추구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추구하라고 말하면서 은사를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바른 은사 추구가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따라서 추구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그렇게 할 때 개인도 또 공동체도 유익을 얻고 덕을 세울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도 이 시대의 그런 반동으로 은사 자체를 폄하하고 추구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추구하되 사랑의 길을 따라서 추구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유익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